제 얼굴은 우리 어머님의 유품, 우리 아버님의 유품, 우리 어머님의 유품. 참 기억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부모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날 그때 여러분 다시 만나는 행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장례를 보통 누구누구 장례식, 누구누구 소천 예배, 발인 예배 이랬어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님 예배를 고이은성 사모님 은종 예배. 김수환 주기경은 선종이라 그랬어요. 선한 삶을 마쳤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뭐라고? 은종 예배.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고 은혜로 마친 생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예배를 은종 예배. 그리고 마지막 저기 그 동화공원 묘지에서 이제 하간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그때 풍선을 만들어서 풍선을 하늘로 우리가 다, 그때 한 200여 명이 그 산에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풍선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사모님 이 다음에 다시 만나요 하면서 날렸어요. 풍선이 하늘 위로 날아갈 때 제가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빨간 풍선, 하얀 풍선, 파란 풍선 찬란하게 올라가면서 햇빛이 막 내려쬐는 그 사이에 풍선들이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마치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 막 쏟아졌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어머니, 이 땅에서 오남매 키우느라고 그렇게 고생하신 어머니, 홀씨 아버지 40년 모시면서 마음고생 그렇게 하신 우리 어머니, 개척교회 천막교회 그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저렇게 빛난 모습으로 저렇게 빛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구나. 어머니 안녕히 가시고 다시 만나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웠던지. 여러분,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거리는데 빨간 풍선, 파란 풍선, 노란 풍선 하나하나가 다 우리 어머니 얼굴이고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 어머님의 아름다운 생애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어머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산에서 내려왔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잊지 말아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수건을 다 선물을 했어요. 손수건을 만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당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모님이 새벽마다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서 키워놓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당신들 우리 어머니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어머니 눈물의 기도 잊지 말아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세요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때 무슨 장례 기념으로 기념품을 만듭니까? 그런 세상에 볼상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남겨놓은 손수건, 제가 지금도 제 차에 그게 있다고요. 그 손수건 보면서 그렇게 새벽마다 우셨던 어머니, 그렇게 눈물 뿌려서 우셨던 우리 어머니,
정말 마음속에 점여오는 아침입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남긴 것, 이것은 내 아버지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맸던 그 넥타이, 나도 이 아침에 이 넥타이 매면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도 주님의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나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아침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하시고 살아계실 때 여러분 섬기기를 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선한 예수 믿는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은 아버지여,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부모 공경하는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윤춘병 감독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어머니 날의 노래 노고노 일부 예배 때 불렀어요. 그 윤춘병 목사님이 아주 저랑 친한 목사님이거든요. 그 감리교 감독이었는데 그분이 쓴 시가 어머니 노래가 됐어요. 박재훈 선생님이 거기다가 곡을 붙였어. 높고 높은 하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네. 높고 높은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어떤 아들이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안아주시는 정말 바다보다 더 넓은 우리의 어머니 마음, 사람 되라 이루시는 어머니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잠깐이요. 이 노래를 지은 분이 고향이 이북 평안도예요.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너는 남쪽에 가서 살아라, 공산주의가 이제 길을 막을 때 너 남쪽 가서 살아라,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남쪽으로 피난시키고 어머니는 못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아들 윤춘병 목사가 그냥 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목회를 했어요. 제일교회 목사님인데 아주 제가 젊었을 때 굉장히 친하게 우리 좋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 노래를 줬어요. 그 목사님이 어머니 정말 그리워하면서 지은 노래예요. 우리 3절 다 같이 하시겠어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하늘이라도 따를 수 없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니를 주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늘까지 온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간은 짧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딨어?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도대체 아담의 죄가 뭐냐? 선악과 따먹었다 이거예요. 선악과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값이 나가느냐, 얼마나 어떤 것이냐, 여기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죄예요. 뭐가 죄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죄예요. 죄는 반드시 죄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내가 느끼는 것, 죄책감, 감정이에요. 죄를 지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웠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처 입는 거예요. 죄책감이죠. 부끄러웠다 그랬어요. 두 번째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고 세 번째는 그래서 바위 밑에 가서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죄가 가지고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죄책감이 없으면 사람 아니에요. 짐승들은 죄책감 전혀 없어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죄책감,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옷을 해 입어요. 그게 무화과 나무 옷이에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늘에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은 없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묻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것을 따먹었느냐라고 말하니까 책임 회피하잖아요. 하와가 그랬다고, 하와가 시켰다고. 책임 회피도 죄책감을 치료하는 길이에요. 내가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야. 하나님 원망하는 것도 죄책감을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막 욕하잖아요. 막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볼 때에 그 사람이 정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냐면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와를 원망하고 무화과 나무 옷을 해입고, 자, 지금 이 죄책감 없애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바쁘게 살면 죄책감 없어져요. 착한 일 좀 하면 죄책감 없어져요. 예, 나보다 나쁜 놈을 보면 죄책감 없어져요. 그래서 요즘에 감옥에 막 가는 거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야. 예, 뭐를 느끼냐면, 자식들 큰 소리 치더니 나쁜 놈이네, 많이 해먹었네. 나는 조금 해먹은 죄인, 그놈 많이 해먹은 죄인. 예, 그 사람은 들킨 죄인, 나는 들키지 않은 죄인. 뭐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죄의식,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도 필요해요. 찬송도 필요하고, 음악도 필요하고, 착한 일도 필요하고, 남들을 고발하고 비난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죄책감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죄책감은 없어질 수 있어요. 나보다 더 나쁜 놈 보면 욕하고 나면 시원해. 그게 다 사실 자기한테 욕하는 건데, 그죠? 시원해요. 그 다음에 또 착한 일 좀, 봉사 시간 좀 늘리면 아주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요. 그것도 죄책감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죄는 반드시 두 가지가 따라오는데, 하나는 죄책감은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남아있는데 그게 형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손도 못 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죠. 너는 고통을 받으리니, 너는 해산하는 고통과 남편이 너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고통을 받으리라. 뱀, 너는 저주를 받아 땅에 위에 기어다닐 것이고, 너는 흙을 먹을 것이고, 내 머리는 여인의 후손이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다. 아담, 너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받을 것이고,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고, 그리고 너는 필경, 너는 뭐라고요? 필경,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징벌.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면, 징벌은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하나님만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을 심판하냐면, 옆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착한 사람 아니에요. 옆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다 인정해야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야 옳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야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시시콜콜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죄는 불순종이에요. 두 가지가 왔어요. 죄책감. 이 죄책감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의 자손들이 예배하러 나가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하러 나가잖아요. 예배하러 나가는데 아벨과 그 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과 그 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지 아니하셨느니라. 용납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둘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 예물에 대하여. 여러분, 나와 내 삶은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이 물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아는 거예요. 돈 쓰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인이다 아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벨과 그 예물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가장 무서운 상처는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옷이 없어도 괜찮아요. 또 뭐 좀
좀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제 학교가 안 해도 뭐 괜찮아요. 내년에 또 보면 되는 거니까. 뭐 살다 보면 이런 모양 저 모양 다 있어요. 그런데 제일 오래가고 깊은 것은 상처예요. 그 상처는 거절당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거절당한 상처는요, 평생의 그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거절당한 여자는요, 아무도 그를 치유할 길이 없어요. 여자의 마음에 남편에게 거절당한 상처는 평생의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상처당한 남편의 상처도 이것도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시간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것이 거절의 상처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거절당해도 살기 힘들고 정말 억수로 어려운데 하나님께 거절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하늘 아래 어디를 간들 그 마음을 치유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의 얼굴이, 마음에 분노가 싹 드는 거예요. 증오가, 미움이 막 싹 드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미움이에요? 분노는요, 하나는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에, 쟤만 없으면 됐을 텐데, 쟤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쟤만 없으면 나는 합격인데, 쟤만 없으면 내가 부자가 될 텐데, 쟤만 없으면 될 텐데, 사람에 대한 분노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얼굴이 변하면 어찌 미냐. 내가 만약에 선을 행하였다면 얼굴이 그렇게 이그러졌겠느냐. 내가 악을 행하였으니 내 얼굴이 그렇게 되었다. 얼굴 인상 나쁜 사람은 다 자기 책임이야. 할렐루야. 자기 인상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옆 사람 얼굴 보여줘봐. 이 얼굴은 어떠시나요? 옆 사람 얼굴 한 번은 보여줘. 괜찮아. 한 번만 보여줘요. 이 얼굴, 응?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선을 행하였다면 그 얼굴이 그렇지는 않아. 그래요.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하나 더 말해요. 너 어디 나가지 마라. 문 열면 내 문 앞에 죄의 소원이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기다리고 있어요. 화났을 때 사람 만나지 마세요. 요즘에 핸드폰 진짜 나빠요. 갖고 다니지 마세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야 소리 지르고 끊고 그냥. 옛날엔 꼭 집에 가서 했잖아. 한참 기다려서 했잖아. 전화기가 꽉 하고 붙잡으면 마누라가 옆에서 아이고 좀 참아, 이 성질 진짜 조금만 참아. 그러면 이제 참는 척하고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뭐. 근데 요즘에는 그냥 뛰어나가서 아무 때나 막 걸어. 죄의 소원이 밖에 있는 거야. 분노하게 되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문 밖에 죄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기 전에, 내 마음에 있는 이 분노를 해결하기 전에는 뭐라고요? 문 열지 마라, 나가지 마라.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즉시 문을 열고 튀어나가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여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야. 퍼붓기 시작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내 예배 망친 거야. 내가 거절당한 것은 너 때문이야. 너만 없으면 돼. 따라와. 그리고 들판에 가서 9절에 보면 저 죽이니라. 여기까지 간 거예요. 가인이 여기까지 갔어요. 그럴 때 또 하나님이 또 찾아왔어요. 두 번째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우를 죽였나이다. 이 고백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찾아올 때에는 이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두 번째 찾아왔을 때는 죄의 고백을 듣고 용서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고백을 왜 들어요?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또 핑계대요. 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나와 책임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뻔뻔스럽게 거절해요. 그때 하나님이 11절에 첫 번째 이제 저주가 시작돼요. 이제 하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땅이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주받은 땅이 가인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땅이 저주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죽여요. 해일이 일어나서 죽여요. 하리케인이 일어나서 죽여요. 폭풍우가 일어나요. 화산이 터져요. 땅이 이제는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어떤 관계예요? 사람과 자연은 정말 행복한 관계예요. 아담이 이 자연의 모든 자연에 이름을 붙여주면서 에덴에서는 행복했어요. 근데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받으리라. 그래요. 그때부터는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은 땅이 너를 저주하리라. 이제는 땅이 아담을 향해서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자연재해는 커져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9.0 되는 그런 지진, 저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그 지진들, 해일이 일어나면서 막 집을 쓸어가고, 그 해일이 일어나서 집이 막 몇 층 집이 그냥 막 둥둥둥둥 떠와서 막 엎어지고, 땅이 너를 저주하리라. 두 번째 12절에 보면, 이번에 내가 밭을 갈아도 아무 효력을 나타내지 아니하리라.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이에요. 가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인은 누구인가? 방황하는 사람. 13절에서 다시 또 말해요.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사오니 14절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나이다. 정착할 수 없는 사람. 마음이 정착이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 정착해 있어야죠. 근데 남편의 마음이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방황이에요. 이게 누구라고요? 가인이에요. 한번 욕 좀 하자. 가인 그놈의 자식, 못된 자식, 그런 놈을 내가 믿고 살아. 못된 자식. 가인의 마음은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방황하는 거예요. 항상 방황. 오늘의 삶이 그래요. 오늘의 우리의 삶이 가인은 방황하는 것, 유리하는 자, 정착할 수 없는 사람.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 정착이 안 돼요. 어디 가서 마음 놓고 두 다리 뻗고 살 수가 없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너무 벌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내가 두려워하나이다 하니까 15절에 하나님께서 얘의 이마에다 표 하나 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으리라. 더 무서운 놈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살긴 살았지만 저주받은 인생. 그래서 가인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정착할 수가 없으니까 떠돌이에요. 집시예요. 정착이 안 되니까. 주여 내 마음이 정하여졌사오니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성이신 주님,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16절을 보겠어요.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인이 이제
가인이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예전엔 주일날 빠지면 마음이 콩당거려서 다음 주일날 꼭 갔거든. 그렇지 않으면 이튿날 새벽기도에 꼭 갔어. 이제는 한 달 만에 와도 뻔뻔스럽게 아무지도 않아. 이제는 그냥 가끔 생각나면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추수감사절 꼭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 예, 부활절 날라서 이 교회는 왜 결안도 안 줘? 예, 추수감사절 날 와가지고는 이 교회는 왜 떡도 안 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떡도 안 줘. 국률이 없다, 사랑이 없다. 너는 어떻게 살았니? 너는 가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어디를 향하여? 에덴의 동편이라는 옛날 영화 있었잖아. 제임스 딘 아세요? 좀 턱이 날카롭게 생기고 약간 좀 깝질깝질하는 애 있잖아. 걔. 에덴의 동편으로 그런 멀리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떠나가는데 이제 그도 아들을 하나 봤어요.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졌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낳은 기념으로 이제는 성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 첫 번째 성은 에녹성이에요. 사람이 만든 성 첫 번째 성이 에녹성이에요. 이 성에 왜 상 쌓는가요? 이 성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남의 침공으로부터, 적의 침공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이 성이에요. 돌로 쌓았겠죠. 흙으로 쌓았겠죠. 철옹 성벽 철로도 만들겠죠. 열심히 성 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한 가지 놓쳤어요. 중요한 건 놓쳤어요. 성을 쌓지 마세요. 자꾸 사람이 돈으로 성을 쌓으면 재벌되는 거예요. 권력으로 성을 쌓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 재벌도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학문으로 성 쌓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나는 망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자기가 갇혔다는 거예요. 돈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재벌들 보세요. 거의가 다 이혼하잖아. 나는 돈 없어도 이혼 안 해.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은 이재용이가 더 좋아, 내가 더 좋겠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이재용이지 여러분들의 마음인가 보다. 이재용 모르면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잖아요. 성을 열심히 성 쌓는 것이 목표라면, 자기의 보호막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결국은 그 안에 자기가 갇힌다는 것을 아셔야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너무 커지면 안 돼요. 사람이 인산인해로 모여도 안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이 교회가 오늘 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20년 전부터 딱 한 가지, 우리는 성 쌓는 교회가 아니라 다리 놓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떤 재산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떤 타복과 그리고 성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가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 칠레 노래 아시는 거 하나 있어요?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그거 찬송가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쯤이면. 험한 세상에 사이먼과 가펑클, 좋은 노래예요. 험한 세상에 성 쌓는 사람 되지 마시고 험한 세상에 다리 놓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도 5대가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니 5명의 아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인의 평생에 한 일이 성 쌓는 일입니다. 성 쌓는 일, 결국 거기에 묻혀서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 중에서 아주 탁월한 아들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라멕은 2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마누라 2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최초의 축첩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죄는, 이제 할아버지의 죄는 그 5대 손에 와가지고는 축첩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없는 보호, 그 할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라멕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쾌락을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쾌락을 섬겼는데 그 아이들이 셋을 낳았어요. 야발과 유발과 두발. 아유, 뭘로 통해? 얘네들은 애들을 셋 낳았어요. 라멕이 아들 셋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야발을 낳았는데 육축 키우는 자의, 양머리, 양 키우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유발을 낳았는데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고, 셋째 아들은 두발을 낳았는데 두발은 기계 만드는 철을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다 세상에 탁월합니다. 아주 탁월한 아버지가 쾌락을 즐기고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거기 금수저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금수저 이름 유발, 야발, 그 다음에 뭐 또 두발 해가지고 세트로 쫙 났는데 다 탁월해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22절 볼까요? 라멕의 아내,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나는 이게 안 된다. 나는 여기가 안 돼요. 진짜 문제예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느니라. 이 소년 몇 살일까? 뭐 때문에 죽였다고? 기분 나빠서. 기분 나쁘다고 누구를 죽였다고? 소년을 죽였어. 기분 나쁘다고 내가 사람, 이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성공한 것 같으나 그 아들들이 다 잘되고 번성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그 아버지가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 다음에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또 사람 죽이는 영성이 그 집안에 흘러가고 있는데, 가인의 살인의 영성이 라멕에게 나타나고, 라멕의 그 살인의 영성이 이제 그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 왜 사람 죽였느냐라는 거예요. 분노가 사람 죽인 거예요. 분노. 너 때문에 나 사업 안 돼. 가서 엎어버려.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엎어버려. 이 분노.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24절을 볼까요? 24절.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막 뛰어 올라가는 거야. 가인의 벌은 7배. 그의 5대손 아들, 5대손 라멕에 가서는 벌이 77배. 그 다음에 홍수 시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여 버리시리라.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것 같으나 한쪽에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사람들. 돌이키셔야죠. 돌이키셔야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지 여러분들이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분노로 성공한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민들의 분노를 이용하지도 마십시오. 예, 분노가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분노로 뭉친 집단이에요. 사실 제일 무서운 집단이 분노로 뭉치는 집단이에요. 네가 가난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때려잡어. 그래서 뭉치는 거예요. 분노로 뭉치면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의 형벌은 77배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지 가인을 찾아왔을 때 내 얼굴이 왜 변했느냐? 너 문 열고 나가지 마라. 그 분노가 사라지기 전에는 나가지 마라. 그랬더니 그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튀어나가 동생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분노가, 그 살인의 영성이 이제 큰 물줄기가 되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화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포옹해주는 넓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과 그 후예들, 그들의 자손들, 여러분의 자손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고 김재동 목사님의 자손입니다. 나는 고 이은성 사모님의 자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우리 어머니의 아들인 것을 행복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소리 들으시려면 끊으십시오. 이제 분노를 멈추십시오. 이제 마음을 여십시오. 넓게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